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간절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 간절하니까 자꾸 입이 마르네요. 옛날에 우리 학생들 수련회 하고 그럴 때 제가 한 8시간도 설교해 봤습니다. 서서요. 그때 3일 금식하면서 설교하고 학생들도 3일 금식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밥 먹으면서 해라. 8시간? 무슨 8시간이야? 1시간만 해도 길다. 아유, 힘들다. 이렇게 되죠. 그때는 근데 희한하게요. 말씀을 8시간을 어차피 밥 굶으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요, 설교하는데 어느 날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게 제가 경험했어요. 말씀이 생명의 떡.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목이 하나도 안 마릅니다. 목이 하나도 안 말아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받는 학생들하고 저하고요, 배가 안 고픕니다. 3일 동안 배가 안 고픕니다.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데, 몇 시간이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배가 안 고파요. 배불러요. 오히려 이상하게 말씀을 증거하면 할수록, 말씀이 나오면 나올수록 막 배가 부르더라고요.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진짜. 밥을 분명히 안 먹었거든요. 밥을 분명히 안 먹고 하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가스 차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진짜 배부른 거예요. 막 든든합니다. 배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더 설교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아우 그때 죽었겠다. 우리 청년 학생들 안 그랬어요. 그 학생 청년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게 말씀이에요. 반성하세요. 지금은 하여튼 설교만 짧게 해주면 은혜 받았다 그래. 그런 시대야. 참 어처구니 없는 시대. 어처구니 없는 시대. 그런 사람들한테 목사가 농락당하면 큰일 나. 목사님 오늘 시동 거는 것 같은데 길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안 해요. 조금만 할 거예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또. 딱 적당하게 할 거예요. 점심 먹어야 되니까. 점심 먹기 전에까지 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절부터 5절,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간절합니다 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주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얻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다. 은혜 받은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그래서 늘 지금이라고 생각해서 늘 지금 간절합니다. 저도요,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되고 지금 우리가 죽어도 주님 만나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늘 간절합니다.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간절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야죠. 이게 사명자죠. 이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땅에 오셨고, 침례 받으실 때 그 어린 양이 이제 안수를 받음으로써 이제 모든 죄가, 인간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 넘어갔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찢기고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요. 여러분과 저도 죽었다가 부활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이 회복자, 구원자, 치료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죠. 예수라는 분을 임마누엘 하신다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제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게 임마누엘 된다는 거죠. 구원자, 회복자, 치료자가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면 진짜 회복되겠다. 그렇죠? 그 회복되겠다. 그 성령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게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은 말씀하고 같은 생각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이 진짜인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쓴 그 성경책이 진짜인지를 같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지식으로 영생함 얻는다라는 그렇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 믿음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믿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자기가 스스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변하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으로 살았구나. 지금까지 교회 오래 다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교회 나와도 예수 믿음으로 살면 구원받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구원이 돼야지 한 번 구원받는 것으로 난 끝났다 이러면 다른 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다고 그냥 방치해 두면 그 아이가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어른이 될 때까지, 또 자녀를 낳을 때까지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이제 아기의 태를 다 벗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 어른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게 결혼식 날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미성년이에요. 자, 부모 밑에 있는 거죠. 근데 결혼하게 되면 이제 부모에게서 손을 떠났다. 이제 너도 어른이 되었다. 너도 한 자녀의 부모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계속돼야 되는 그 영혼의 구원. 이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만약에 한 번 구원받아서 여러분 천국 그냥 무조건 간다면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 없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면 뭐하러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냥 넘어져요. 서 있는 줄 생각하는 자는 그냥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서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갔어야 됩니다. 계속 걸어갔어야 되는데 가만히 서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계속 앞으로 갔어야 됩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계속 앞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교회 나오고 또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뭐 성경 보고 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걸 양이라고 하는, 프로바톤,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으로 전진하는 네 발 달린 짐승이란 뜻입니다. 우리 다 네 발 달렸잖아요. 근데 양이 돼야 되잖아. 계속 앞으로 가는 걸 프로바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헬라어로 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양은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왜 쓰러지느냐? 전진해 나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는 이 정도 믿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도 사람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넘어져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삥 뜯으려고 교회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보자 이거예요. 주님 만날 때 너 죽을 때 보자 이거예요. 그때 주님 만날 때 너 심판받을 것이냐 아니면 진짜 주님을 만나 칭찬받을 것이냐 한번 보자 이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때 보자. 그러나 그때는 늦었다. 지금 이 성경이 사실이다. 하나님을 내가 왜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지금 믿어야 확신을 갖고 살아가죠. 그때 가서 보자고요? 보세요. 당신은 늦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써야죠. 지금 은혜가 와야죠. 지금 구원을 받아야죠. 날마다 지금이어야죠. 날마다 서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전진해 나가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서 있고 완전히 자기 자신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것처럼, 교회 오랫동안 다닌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도 안 봐줍니다.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봐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차라리 주님,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죠. 그게 교회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사람들을 비유짝 맞춰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강원도에 어떤 목사님, 교인 1000명 저한테 찾아왔잖아요. 지난번에 본 우리 학생들도 있어요. 같이 있을 때 왔으니까 그 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왜요? 죽을 것 같아요. 왜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자기가 뭐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실 때 심판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심판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나보고. 진짜예요. 이 말씀을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들을지도 몰라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구원 받으시라고. 구원 받으셔야 된다. 나도 그랬다. 나도 죽을 뻔하고 나도 지옥 갈 뻔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다시 만나보니까 이게 다르더라.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 이분이 그 자리에서 알겠어요, 목사님 하고 막 손을 제 손을 잡고 빼가지고 자기 머리에 얹어가지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민망하게 왜 그러세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갔어요. 가서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그만뒀어요. 아, 왜 그만둬요? 거기 좀 하고 있어야 내가 그래도 가서 세미나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만뒀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진짜예요. 교회 그만뒀어요. 다른 사람 해놓고요, 잘 갔어요. 주님 만나겠다고. 주님 만나겠다고.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나셨습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내 믿음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했던 거, 교회 다녔던 거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셔야 돼요. 날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사셔야 돼요. 그게 날마다라고요. 날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편의상 권사도 되고 편의상 집사도 되고 교회에서 일 좀 하라고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편의상.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거 아주 자랑하지 마세요.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섬기라고 해준 거 아닙니까? 자기 자랑하라고 그렇게 준 거 아니잖아요. 요한에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 4장 16절 말씀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받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구나. 이런 거 아니었으면 이런 교회 나오겠어요? 여러분, 고난 안 받았으면 교회 나오겠냐고. 고난 받으니까 그래도 교회 나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고난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잠언 17장 3절 말씀,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잠언서 18장 1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자기를 깎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에베소 2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거처로 그 교회가 점점 세워져 나가야 된다.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건축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라도 더 돌을 올려서 건축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건축돼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건축돼서 죽으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물이 죽으면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자녀가 있는 것도, 부모가 있는 것도, 남편이 있는 것도, 아내가 있는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것도, 손자 손녀가 있는 것도 다 모든 게 합력하여, 목사님 있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다 같이 합해서 선을 이루자고 모여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 한 과부가 있대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않아 하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가지고 자꾸 괴롭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재판장이 생각을 한 거예요. 과부와 재판장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재판장이 누구일까?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이 무엇일까? 재판장이 누구일까? 과부는 누구일까? 과부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것 같아요?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살벌하죠. 살벌합니다. 뭐겠어요? 이게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정확하게 선과 악으로 나누는 자예요. 그걸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부가 있어요.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는 자기가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 좀 갚아달래요. 왔어요. 자, 율법에게 왔습니다. 원수를 갚아달래요. 자, 율법 앞에 딱 맞닥뜨리면 사실은 자기가 죄인이니까 다 이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죠. 근데 이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네요. 자기 원한을.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맨날 와서 할 것 같으니까 풀어줄게, 그런 거예요. 풀어줄게, 이런 거죠. 자, 한번 이걸 설명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재판장은 율법입니다. 원수는 누굴까요? 과부의 원수는 누굴까요? 과부의 원수가 누굴까요? 네? 사탄이겠죠. 과부의 원수가 사탄이겠죠. 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셔요. 자, 과부의 원수는 과부 자신입니다. 여기에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율법에 비추어서 자기를 딱 맞닥뜨리고 재판장 앞에 서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좀 없애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자신이 자꾸 없어져야 합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키워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다 자기가 큰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키우니까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리는 거야. 설교 말씀도 안 들리는 거야. 목사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 큰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없애야 되는데 원수를 죽이지 못한 거예요. 보세요. 이 과부가 자기 원수를 좀 갚아달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판장이라는 율법에 자기를 딱 비춘 겁니다. 비추어가지고 내 원수 좀 없애달라는 겁니다. 자, 원수를 없애달라.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예요? 나를 좀 없애주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나의 죄를 없애주십시오.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를 죄되게 만드는 그 작업. 자, 율법에 비추니까, 사람은 율법에 비추면, 이 말씀에 딱 비추면 자기가 의인이 돼요, 죄인이 돼요? 죄인이 됩니다. 이게 올바로 성경을 보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딱 보니까, 자기를 비추어 보니까 죄인인 거야. 도저히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죄를 죄되게 만드는 게 말씀이니까. 자,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 원수라는 게 안티디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는 말인데, 안티디코스, 이게 상대편에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게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 반대편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주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안티라는 말하고요, 디케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안티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 안티 그러죠, 그죠? 이 안티라는 게 뭐냐면 반대편이다, 상대편에 있다, 대치되었다, 대신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편에 있다는 말이고, 디케라는 말이 옳은, 공의라는 말입니다. 이게 데이크니오에서 왔어요. 이 데이크니오라는 말이 뭐냐면 보인다라는 말이거든요. 보인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상대편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편에 있어서 보이는 거니까 뭐냐면 반대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보인다. 반대로 보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는데, 반대로 보는 뱀이라는 놈은, 사탄이라는 놈은 우리를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 죄인 취급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려고 그러죠. 사랑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반대로 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의인이다, 나는 천국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막 자주 해요? 그렇게 못하죠. 이래서 내가 천국이나 가겠어? 내가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죠. 왜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금 정죄하고 있다. 지금 과보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으로 반대로 보이게 만드는, 반대로 보인다라는, 여러분 반대로 보이는 게 이 세상에서 집에 가면 반대로 보이는 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도 있는데 반대로 보이는 게 있어요. 뭘 보면 반대로 보이나요?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면 다 반대로 보여요. 분명히 오른쪽 귀가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거울이거든요. 저를 보면 여러분의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여기 분명히 내가 왼쪽 귀인데 여러분이 볼 때는 어때요? 오른쪽 귀가 내 쪽이죠? 반대로 보니까 거울을 보면은 오른쪽이 왼쪽으로 보이고 왼쪽이 오른쪽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겠어요? 반대로 보인다, 요거를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보인다. 안티디코스, 안티디케, 안티데이크니오, 반대로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자, 원수를 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란 얘기예요. 반대편으로 보이게 만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반대편으로 보이게 하는 게 뭐냐고요? 그 원수가 뭐냐고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교회도 있고 집에도 있다. 여러분의 원수가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거울인 거예요. 거울을 보면 다른 사람이 보여요? 자기가 보여요? 그 원수가 자기라니까. 여러분의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라고요. 그래서 원수가 어딘다, 사탄이 어딘다, 여러분 항상 거울 두고 다니면서 거울 딱 보면 사탄이 여기 있구나, 이게 원수가 지금 여기 있구나, 이거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거울로 보니까 반대로 보인다. 자,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자, 나를 만드는 거, 나를 만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환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환경들, 이게 여러분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태어나자마자 원수가 되나요? 그거 아니라고요. 환경들이 자꾸 원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의 어떠함을 만들어 나가는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원수라고 합니다. 반대편,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나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거울을 보면 나를 발견하죠. 자, 자식을 보면 자기를 발견하죠. 아내를 보면 자기를 발견하죠. 남편을 보면 자기를 발견하죠. 부모를 보면 자기를 발견하죠. 그 모든 환경이 다 자기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상대편에 있는 거야. 나를 위하여 상대편으로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거울이라고요. 자, 자기 원한이라고 하는 게 에크디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크디케오라는 말이 변호하다, 복수하다, 보복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에크디코스에서 왔어요. 이게 징벌자입니다. 보복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이게 에크라는 단어하고 디케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자, 보이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자, 에크하고 디케, 그 디케가 뭐라고요? 데이크니우에서 왔다고. 데이크니우가 뭐라고요? 보인다에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에크는 원천, 뭐뭐로부터라는 말이고요, 이게 데이크니우에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 발견하게 된 이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이 원한을 좀 갚아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함이라고요, 이 여자가. 성경에 여러분이 아무거나 되나 안 되나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여자가.
성경적으로 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자기를 분명히 발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보이는 나를 이제 제대로 좀 나 좀 볼 수 있도록, 제대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말씀이시여, 재판장이시여, 나를 좀 제대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사람들이 다 했다 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나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 원수 같은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기도거든요. 사람들은 다 자기 원하는 것들만, 자기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게 기도라고 여기지만 이 여자의 간구함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의 간절함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시여, 나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재판장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 율법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율법이 얼마나 선악간에 정확하게 심판합니까? 그런데도 들어주는 거예요. 발견하게 하는 거야. 자, 구해달라, 발견하게 해달라. 어떻게 하면 구해달라, 발견해달라고 하는 게 구해지고 발견해지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자,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는 거 뭐라고요? 거울이. 그러면 자, 나를 진짜 발견하면 어떻게 하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거울을 보면 볼수록 말이에요, 큰 원한을 맺어 나하고 원수가 돼. 반대니까 원수라고 하잖아요. 원수를 반대편에 있다라고 하는 걸, 반대로 보이게 한다는 걸 원수라고 단어란 말이에요. 그게 원수란 단어인데, 반대로 거울 보면 볼수록 나하고 원수야. 그러니까 반대로 보이게 돼. 나를 제대로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 있는 한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계속 희미하다고요. 왜냐하면 자기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자,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냥 나를 확 뚫어서 나를 보고 있더라 이거예요. 나를 다 알고 있더라. 내 속을 다 알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거를 발견했다는 거지. 그거를 만났다는 거지. 그게 주님 만났다는 거지. 그게 자기 잘난 체하라고, 난 하나님 만나서, 나는 뭐 주님 만나서, 난 천사도 봐서 그 자랑하려고 그거 보게 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기 발견하라고. 그 빛 앞에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그 빛 앞에 자기가 얼마나 어둠이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 까발려지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서 뭐 자랑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자랑하려고 여기 앞에 서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말씀 가르쳐 주려고 서 있는 겁니다. 제가요. 여러분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 말씀 딱 녹음해 놓고 끝. 뭐 여러분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이 말씀 듣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아라 하고 끝.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내가 할 일은 거기까지다. 내가 할 일은. 그리고 말씀만 증거하고 주님 만나러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잘 들으셔요. 하나님 말씀을. 자, 자기를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보이죠? 그러니까 뭐만 보여요? 반대로 보인다고요. 나를 투영해서 실제로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반대로 보인다고. 그래서 다 잘난 척한다고. 다 자기 그냥 좀 알아달라고 그러잖아. 다 그러잖아요. 다 반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원수를 딱 갚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지면 어떻게 하면 원수 딱 갚아져요? 거울 깨지면 됩니다. 희미했던 내 마음의 거울이 깨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거울이 깨지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깨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희미했던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진짜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 별거 아닌 사람이었구나.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진짜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교회 나오시는 겁니다. 거울 깨뜨리려고 교회 나오시는 거야. 여기 예배 드리고 나서 또 거울 들고 또 가가지고 또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고, 거울 깨뜨리고 가려고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거울 깨뜨려 주는 게 설교자는 거고요. 그 거울 깨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맨날 죽자 그러는 겁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 너 내가 죽일 테니까 너는 살게 될 거야. 자, 너희 거울 깨뜨려 줄 테니까. 그 말입니다. 진짜 죽인다고 하겠어요? 그 말이 아니지. 네 거울 깨뜨려 줄 테니까 네가 살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거울을 깨뜨려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봅니다.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온전하게 발견할 수 있다.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그랬어요. 귀찮게 라는 말이거든요.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번거롭게 한다는 말이 귀찮게 한다는 말입니다. 파레코라는 단어인데요, 가까이서 붙잡다, 코포스, 벤 상처, 고통, 수고라는 말인데 이게 코토에서 왔어요. 찍다, 슬퍼서 가슴을 치다, 한숨 짓다, 애곡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파레코하고 코포스하고 같이 있는 건데요. 자,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애곡하고 아주 슬퍼서 울고불고 하는 그것을 가까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귀찮게 한다는 뜻입니다. 저 여자가 울고불고 하면서 나를 가까이 꽉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구나 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발견하게 하기 전까지는 난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괴롭게 하리라, 나를 괴롭게 하리라, 휘뽀피아조 라는 단어입니다. 눈 아래를 치다, 성가시게 하다, 못살게 굴다 라는 단어예요. 계속 노예를 만들려고 노려본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예 삼고 사람이 이렇게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매어 놓고서 눈 아래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눈 아래를. 그러니 맞는 사람이 얼마나 귀찮겠어요. 얼마나 성가시겠어요. 눈 아래를 계속 눈 아래를 찍으니까 여기를. 그게 괴롭게 하리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말씀이 이게 견뎌낼 수가 있냐고. 이 사람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니까 말씀 붙들고 계속 그러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간절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말은 아주 성가시게 하는 거야.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말씀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해보셨는가? 여러분 말씀 앞에 그렇게 해보셨는가? 나는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아주 말씀으로 내가 죽으려고 했어요. 진짜 실제로도 난 죽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고 내가 기도하면서 나 죽여달라고 했어요. 나 진짜 죽여달라고.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라고 하는 동안까지는 어떻게 살아야지. 오라고 하면 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 과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어떠함을 해결하고자 엄청나게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의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자기가 병자임을, 자기의 그 가난함을, 그거를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간절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즉 간절히 찾는다는 말은 일찍부터 찾는다는 말이고 가장 먼저 찾는다는 말이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부서지도록 내 마음이 깨지도록 간절하게 그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듣느냐?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간절해짐이 다르거든요. 이게 귀라는 게 믿음의 방패와 같아요. 믿음으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게 펄럭펄럭 하잖아요. 이게 문과 같잖아요. 사람의 문이라는 게 귀잖아요, 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문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라고요. 이거를 어떤 걸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방패를 믿음의 말씀이 자꾸 들어올 수 있도록 자꾸 하셔야 된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자, 한번 이제 정리하면 생각해 봅시다. 간절하면 용서받습니다. 간절하면 구원받습니다. 간절하면 치료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간절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확 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간절할 때가, 진짜 간절할 때가 오더라고요. 저도 간절할 때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간절한 마음이 확 왔어요.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해서 아픈데, 몇 년을 아픈데 이거 도저히 내가, 근데 간절한 마음이 한 번 오더라고요. 그 어느 날. 그때 기도하면 되겠더라고. 진짜 기도하면 진짜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탁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세상에 똑같더라고요. 똑같더라고. 근데 그게 24시간 지나기 전에 저녁에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점심때 완전히 사라져서 지금까지 건강하더라고요. 한 번 그게 오더라고요. 그 한 번에 그 간절함이, 진짜 지긋지긋했던 그 질병도 사라지더라고요. 그 간절했던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이 나를 구원하고, 그 간절한 마음이 나를 용서하고, 그 간절한 마음이 나를 치료하시고. 여러분, 간절한 사람이 부자 되는 거 아십니까? 안 되던데요. 간절해도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간절하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간절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가? 그게 중요한 거죠. 진짜 나는 간절한가? 많이 아파 보면요, 간절해집니다. 진짜 가난하게 되면요, 간절하게 됩니다. 진짜 가난해 보면. 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손에 쥐는 게 하나도, 버스표도 없어가지고요, 버스 탈 돈도 없어가지고요, 걸어 다녔어요. 자전거 누가 주워서 줘가지고요, 그거 타고 다니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번 주시기 시작하니까 3주 안에 모든 게 회복되도록 주시더라고요. 3주 안에. 3주 동안 싹 다 주시더라고요. 제가 걸린 거는 뭐 몇 년이에요. 10년 가까이 막 고생을 했는데 주시기 시작하니까 3주 안에 다 주더라고요. 원상복귀. 자, 지옥을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간절해집니다. 천국이 간절해집니다. 정말 아파 보면 치료가 간절합니다. 정말 가난해지면요, 여러분, 정말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해집니다. 사람들이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살만한가 봐요. 그래도 그냥 아픈 거 그냥 살만한가 봐요. 지옥 안 갈 것 같은가 봐요. 그냥 천국 대충 갈 것 같은가 봐요. 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너 지옥 가면 아무도 책임 못 진다.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나는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봤어요. 나는 지옥 치가 떨리는 사람입니다. 간절한가? 그거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간절한가? 간절하면 뭐든지 해보려고 몸부림치게 되거든요. 간절하면요, 이 과부는 간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도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과부가 너무 간절하니까 그 필요를 구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의외로 간절하지 않습니다. 치료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데 치료해주면 뭐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성질 고치고 싶지 않은데 고치라고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고쳐준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가 고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용서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별로 뭐 죄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는데 용서해 준다고, 예수님이 용서해 준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설교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 승질대로 사는 거야. 계속 지 승질대로 사는 거야. 예배 드릴 때만 괜찮은 것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외식하죠. 나가서 너 교회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러냐, 너 예수 믿는다고 왜 그러냐 라고 그런 소리나 듣는 거죠. 자식들이 볼 것입니다. 부모가 볼 것입니다. 남편이 볼 것입니다. 아내가 볼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너 진짜 그리스도인 맞느냐? 너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느냐? 네 성질 하나 고치지도 못하는, 간절히 원하는 게 있기는 있는가? 여러분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게 있기는 있는가? 무엇을 간절히 원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 담배 같은 거 있잖아요. 술, 담배 끊어야 된다고 그냥 끊어집니까? 자, 술을 끊어야 할 이유가 간절하는가? 담배를 끊어야 할 이유가 간절한가? 간절하지 않는데 뭐가 끊어지겠어요?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 그 줄담배 하다가 폐암 걸렸습니다. 병원 입원해 있는 걸 인터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담배 막 이러더라고요. 자, 폐암 걸려서 죽을 이제 날짜 기다리니까 그때 담배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인터뷰 그 텔레비 나온 거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연예인 돌아갔어요. 폐암으로. 보세요. 너무 늦은 겁니다. 폐암을 다시 회복하기에 폐를 다시 회복하기에 너무 늦어버린 겁니다. 간절함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그런 담배 이런 것이 평상시에 있었다면, 그거를 진짜 소스라치게 그거를 알았다면 그가 폐암까지 갔을까? 참 어처구니 없죠. 여러분, 죄 용서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데 죄 용서받을 이유가 있겠나? 죄 용서해 준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도 않는데 구원받을 이유가 있는가? 구원해 준다고 그 사람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살겠는가?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데 치료받을 이유가 있는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치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겠는가? 가족 구원을 간절히 원하면 가족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는가? 당신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가?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면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절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가서 영혼이 지금 이 시간에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날마다 전진해 나가며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되기를 저는 마음에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의 하나님 구원하시며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맡아 주관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라.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한 데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한 데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